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찾으시고 부자가 간 지옥의 모습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름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간 지옥의 모습. 아마 여러분 속에 지옥이 있을까? 그분에 대한 성경에 있으니 있지. 가봤어? 성경에 있잖아. 믿으면 되잖아. 근데 놀라운 시대가 열렸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 그거 믿으면 되잖아.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과학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학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과학은 박살납니다. 특히 전체 우주학, 우주 물리학에 있어서 0.001만 틀려도 완전히 망가지죠. 우주선이 0.001만 틀려도 폭발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근데 성경과 과학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를 주시도록. 자, 그래서 지옥은 무적행이다.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이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에 있다 그랬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학자요, 과학자요, 문학자요, 총장이요. 미국의 가장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을 들려면 한 분 뽑는다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게 교회가 뽑은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은 우주에 어느 곳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과학이 찾아낸 거죠. 성경에 있는 지옥을 찾아냈어요. 100%는 아니지만 야 과학에서 찾았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과학자가 블랙홀은 지옥의 문이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연결시켜놨어요. 성경은 지옥이다. 이 팔케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최초로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옥의 문이다. 연결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돼가면 사실이 점점 확인이 될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 성경 믿어. 성경 봐도 나는 안 믿어져. 지옥 봤어? 딱 나타나는 거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타나.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과학사의 최초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어요. 근데 지옥의 문이더라. 이제 입구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블랙홀을 찾아낼지 기대가 됩니다. 하이너 팔케 교수.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블랙홀을 사진 찍고 보니까 지옥의 문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블랙홀을 지옥 문에 비유한다. 블랙홀은 이 세상과 다른 저쪽 세상, 일종의 내세다. 블랙홀은 내세다. 지옥은 내세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블랙홀은 우주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지역이 있음을 말해준다. 신비한 지역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 지역이 있는 거야. 이것이 크리스천 과학자가 한 내용이에요. 지옥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있더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30%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남는 자들 가운데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알아야 되겠다. 60년, 50년 설교 들었는데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평신도들, 이런 평신도들에게 강좌를 개설하고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겠다. 신학을 공부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코로나19보다 10배나 무서운 전염병이 오더라도 저항력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떨어지는 그런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는 성경과학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과 과학은 반대였어요. 400년 동안 반대였어요. 근데 딱 오고 보니까 성경과 과학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과학입니다. 거시세계는 우주물리학, 저 천지창조에 있는 저 하늘, 저 우주, 어마어마한 세계죠. 근데 반대로 아주 미세한 세계가 있습니다. 미시세계입니다.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 그래서 파동을 쫙 추적해 가보니까 12끈으로 돼 있더라. 이 12끈이 작동해서 세계가 창조됐다. 우주가 미시세계 파고파고 들어가 봤어요. 이 둘이 합해졌습니다. 거시세계가 미시세계가. 성경은 특별계시라 그러고 이 자연은 일반계시라 그럽니다.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일반계시는 과학입니다. 이 창조가 만난 거예요. 성경과 과학이 만난 거예요. 근데 딱 만나고 보니까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동된 게 거시세계, 미시세계. 거시세계는 우주물리학, 미시세계는 양자역학, 거시세계는 창세기 1장 2절 2장. 이 창세기에 있는 1장 2장이 우주물리학 거시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텐데, 창세기 1장 2장에 그 놀라운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푸는데 똑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부인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학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 그대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냈고 뭐 다 여러분 학교에서 조금만 배웠던 그런 거 더 깊이 들어가든 얕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인 과학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입지를 확 높여준 거죠. 그리고 미시세계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1장 2장이 거시세계와 일치되는 과학. 양자역학의 미시세계가 요한계시록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믿기만 하면 돼.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틀리겠어.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이 확 태동돼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과학이 도입됐습니다. 장로교 신학, 통합 측의 장로교 신학에서 올해부터 과학을 도입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과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과 틀리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치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학문이 생겼는데 그게 성경 과학입니다.
이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켜서 하는 설교가 태동했는데 그게 과학 설교입니다. 야, 저거 책에 있는 건데, 저거 공부한 건데,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게 되는 성경 과학이란 과학자들 위에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을 몰라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알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런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도 알고 과학 뭐 지엽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수치적인 건 하나도 몰라도 결론만 연결해 놔도 우리에게 든든한 과학은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과학을 성경과 함께 배울 텐데 그분들이 이제 4년 공부해야죠. 신학교 3년 신학원 공부해야죠. 목사 되면 1년, 2년, 10년 후에 목사로서 설교하게 되는 과학 설교를 지금 여러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들으시겠어요? 보겠어요? 부자가 간 지옥은 성경에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옥과 일치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찾아오는 블랙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야, 성경 그대로네. 그게 지금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러면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과학이 입증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아멘. 얘들이 온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거지와 나사로를 딱 사진으로 했을 텐데 뭔지 몰라가지고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내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애들이 또 알아야 돼요. 자, 올해 103세대신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그랬어요. 죽음은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누구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 아멘.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당당한데 딱 죽음이 오는 순간 죽음은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게 죽음입니다. 그건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극복할 수 없어요. 뭐 자살하고 하지만 자살 딱 하고 죽음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천지개벽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성경대로 과학대로라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앞에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 블랙홀이 팍 나타나 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나타날 줄은 몰랐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못합니다. 죽음 해결하고 자살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자살합니까? 못하지. 지옥 가는데.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에요. 아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맞이하고 싶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고백이다. 대철학자가 대신앙인이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 영역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극복할 수 없어. 예수님 없이는 절대 극복 안 돼.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자고요. 지옥은 음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음부라 그랬어. 음부. 근데 과학도 음부예요. 이게.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자 알지? 돈 많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딱 죽으니까 어디가? 음부에 들어간 거야. 근데 아주 거지가 있으면 이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거 먹고 자랐어. 그런데 막 이 피부병 이게 썩어가지고 막 구데기가 떨어지고 냄새나고.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거야. 죽으면 어디 갔을까? 천국 간 거야. 그 얘기야. 여기서 뭐 부자는 지옥 가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가장 비참한 지옥에 간다. 그게 음부다. 아무리 준비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음부가 세 가지로 쓰여져요. 구약에는 하데스, 신약에는 수월. 무덤이고 지옥이고 구덩이, 홀. 그래서 음부는 홀이에요.
근데 과학에서 홀을 찾았는데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게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홀이에요. 구덩이. 이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돼. 그래서 무덤에 내려간다. 지금 막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 지옥이야, 지옥. 그 고백이야. 5절 6절에서 4절 5절. 지옥이야, 난 지옥. 근데 6절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무덤이 깊은 웅덩이고 어두운 곳이고 음침한 데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시편 85편 6절 7절 5절 6절이 6절 7절과 같은데 깊은 웅덩이고 어두운 곳이고 음침한 곳인데 이것이 블랙홀이에요. 자, 첫째가 깊은 웅덩이, 둘째가 어두운 곳, 블랙홀이죠.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음침해. 여러분, 오늘 블랙홀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격입니다. 나사와 MIT 공대에서 찍었어요.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들려옵니다. 음침한 데서 들려옵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깊은 웅덩이란 K사란 초극 질량의 별, 그것도 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멀리 있는 곳에 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근데 초극 질량에 그걸 K사라 그럽니다. 근데 TON618 이건 번호를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TON618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어떤 곳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18 질량이 태양에 660 배덕광년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깊어요. 태양이 660억 배. 태양이 최소한 660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 하나에는 지구가 몇 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험에 나온다 그랬더니 태양 하나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 외워라. 호연이 왜 입을 다물어?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 130만. 단유는 확실히 알고 있네. 얘는 천재야. 또 감사하대 지가.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요? 130만 개. 근데 K사의 TON 618에는 그 태양이 660억 개의 질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웅덩이에요. 어마어마한 홀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것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 어둠은 많은 걸 상징합니다. 그냥 어둡다고 하세요. 이런 곳이에요. 끝도 한도 없는 어둠이에요. 한 번 빛이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TON 618이 아니고, 이런 이제 100억 광년 가야 되는 곳에 있고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페르세우스 블랙홀이 있어요. 페르세우스 은하 안에 블랙홀이 있어요. 이 블랙홀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TON 618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작지만 이곳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 뭔가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머리끝이 서지요? 충격이죠. 성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옥이 블랙홀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나 너무너무 유사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것이야. 너무 두려운 것이야. 그것이 우리 앞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거나 오류가 아니고 성경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단 아직까지 한 구절도 성경을 도전하거나 부정하는 과학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됐죠. 신앙생활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과학 믿지 않냐? 과학 안 믿으면 지성인이 아니죠.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도 날씨 예보는 보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소위 이 시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지성인이 과학이 만들어낸 블랙홀 찾아낸 거 성경과 같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음부입니다. 깊은 웅덩이, 무덤, 지옥. 두 번째는 지옥이 왜 무서우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것이.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강. 왜 지옥이 두려운가? 모든 호의가 거절되는 것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이 서늘하겠어요. 그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거절의 아픔을 겪어보셨어요? 정말 필요한데 정말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 그게 거절됐다. 살맛 안 나죠. 그게 받아들여졌다. 살맛 나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게 살맛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마저도 호의를 베풀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요? 물 한 방울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면? 네가 예수님 안 믿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 믿지 않지 않았냐? 믿으면 화이트홀 천국 갈 수 있는데 네가 거절했잖냐? 그래서 모든 호의가 거절되는 것이.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그것뿐이다.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네가 거절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뿐이다.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너를 거절한다. 이것뿐이다. 기회를 줬을 때 받아들여야지.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K사 TON 618만 보더라도 1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태양의 660억 배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는 거야. 이런 블랙홀이 몇백 개, 몇 천억, 몇억 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요. 그래서 100억 광년. 세 번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음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절되는 거예요. 거절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고통만 존재하는 것이. 23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안 돼. 하나님의 모든 호의가 거절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왜? 부자라고 거절했잖아요. 돈만 있어야 부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것도 다 부자죠.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잘 살았어요. 그게 부자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죠. 네가 하나님 거절하지 않았냐? 네가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냐? 모든 것이 거절되고 고통만 남는 거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안 된다면 지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리얼한 부자의 탄원입니다. 리얼합니다. 내가 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5 형제는 안 오게 해 주십시오. 난 참, 야, 이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지금은요, 형 그 자식 지옥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서 지옥이 있으니 못 오게, 제발 못 오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살아서 가도 안 믿을 사람은 어차피 안 믿어. 부활해가지고 가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선지자가 있으니,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 말 믿고 지옥 안 가게 해라.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그들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이, 부자의 마지막 고백. 이 고통받는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 마지막에. 그것마저도 이제 거절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거절의 아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 형벌을, 지옥은 버림받은 것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됐어요. 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거절의 아픔을 고스란히 아버지마저도 고개를 돌려버린 거. 그래서 어떤 호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 빛 한 톨도 미치지 않는 것이 가장 처참한 것이. 거기서 1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 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 형벌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내가 목마르다.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목마름,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영광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 안 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블랙홀로 돌아가 본다면 K사 TON 618의 어마어마한 블랙홀의 능력도, 그의 힘이 태양의 660억 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어마어마한 K사 블랙홀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력화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K사 블랙홀의 입구가 닫혀버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웜홀이 됩니다.
지옥은 음부입니다. 무덤이고 지옥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호의가 미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절되고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것이 아멘.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권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모시고 예수님 믿으면 언제라도 천국 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블랙홀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